그들에게 남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8절에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합니다. 귀가 먹은 사람, 눈이 먼 사람, 듣고 보라 합니다. 귀가 먹었는데 어떻게 귀로 듣나?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보나?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귀가 멀고 눈이 먼 이유,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귀로 듣는 게 없어 귀가 멀었다.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다 이야기죠. 눈은 있는데 보는 눈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들리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줘도 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이냐?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19절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을 귀, 보는 눈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혼란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이걸 이제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종이 맹인이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가 맹인이다. 장로가 맹인이다. 이런 맹인이 성도들을 인도하니까 맹인을 인도하니 다 죽지. 귀 먹은 사람 인도하니 다 죽지. 그런 내용입니다. 20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못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많은 말씀을 하는데 유의하지 않다. 귀를 기울여 듣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비유에 나오는 길가 땅처럼 말씀을 듣고는 그냥 놔두니까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혹은 뭐 생각은 하지만 잠시 생각하고 놔두니까 또 잊어버린 겁니다. 뭐 이런저런 생활의 문제로 또 잊어버리게 되고. 이들이 일반 백성이라면 뭐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아니고 제사장들이고 선지자고 고관들이고 그 시대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예외적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죠. 이사야 이런 말씀은 예외적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7교회에 나오는 그 책망받은 교회가 예외적이겠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겠습니까? 그 눈치 끌고야 돼요.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 예외적이냐 아니면은 교회마다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냐? 일반적인 모습이다. 원래는 예외적인 모습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어느 교회나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란 겁니다. 이렇게 된 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에게만 있느냐? 제사장에게만 있느냐? 아니, 전적으로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에 혹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목사 책임 돌리지 마소. 그리고 부모 책임 돌리지 말라고. 그 어리석어요. 자기 책임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부모 책임이 커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아이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은. 그래, 기도하는 부모 둔 아이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 둔 아이들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 영향이 커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 영향을 이제 떠나죠.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 믿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다윗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 자식은 이스마엘 나오고요. 압살롬 나오고 그렇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운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신답니다. 교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걸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하십니다. 괜히 내 명예 살려주세요. 내 명예로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고 해도 안 하는 거 보면 어지간해도 말 안 듣습니다. 정말. 그러면서도 본인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자부는, 정말 20세기에 그 철학자들을 말한 그 부조리의 모습,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옛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교훈은, 그냥 교훈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가 토라입니다. 토라라고 들어보셨죠? 율법을 토라랍니다. 토라.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토라 하면 토라가 제일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받아온 토라, 율법, 계명, 교훈,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냥 토라입니다. 그 토라를 하나님이 높이 크게 하신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크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고 우와 말씀이네 하고 하면 좋아하세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좋아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들이 선물을 받고는 아버지가 주는 선물에 마음에 안 들어 시덥지 않게 여기면 아버지가 어때요? 기분 나빠요. 이 새끼가 이러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 가격으로 하찮아도 아들이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잘 쓸게요. 이러면 아버지가 기분 좋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토라를 기쁨으로 크게 하며 위대하게 하며 그리고 존귀하게 하려 한다. 존귀하게, 위대하고 강하게,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며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통합니다. 교훈을 크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크게 하시면 우리도 크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잘 간수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조심스레 우리에게 잘 들었냐? 라고 하는데, 딴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바람과는 반대로 반응을 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뭐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듣긴 하죠. 하는데 마음에 안 새기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아니라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합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설교가 의외로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안 따라가면 여러분이 들으나 마나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 라인이 있고요. 설교도 똑같아요. 근데 그 라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면 단편 받아들이면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이제 걸러서 듣는다 그래요. 가감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듣는 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다 경험하셨을걸요? 별 소용없어요. 10년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이신 것처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설교만 아니라 T10에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막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걸러서 듣고 뭐 졸다가 듣고 딴 생각하다가 듣죠. 그러다가 한두 구절에 은혜 받고 아멘 이러죠. 그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다 경험을 했음에도 또 경험하고 있어. 정말 사람은 못됐어요. 제가 나이 들면 들수록 사람 못됐어요. 그리고 쓸모있는 인간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쓸모있는, 이 교회에 쓸모있는 인간은 본 적 없어. 쓸모없는 사람 불러다가 은혜를 줬으면 감사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뭐 여기 와주는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제 진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22절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같이 돋아 노략을 당하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말씀이 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의로운 백성이 되죠. 안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불의한 사람. 그냥 말씀을 안 받아들였을 뿐인데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해 가능한데 저라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이야, 교회가 무서운 데는 차라리 안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의와 불의가 이미 갈라진다는 겁니다. 불의한 이들에 대해서 도둑 맞으며 탈취당하며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같이 돋아 노략을 당하되 다 비슷한 말이죠. 말하자면 안 좋은 일을 겪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굴속에 가두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누가 그러면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귀가 멀고 스스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에서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어떤 일을 당할 때에는 사람이 건져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친다라고 딱 여길 때는 좀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내 귀를 열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야 돼요. 귀 열고 눈 여는 거, 이거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마음의 눈, 마음의 귀 아니에요. 이걸 내가 열려면은 나를 죽여야만 해요. 말이 쉽지, 자기를 죽인다는 거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철학에도 종교성에도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엎드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가를 내가 맛을 보지. 그러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내가 겸손해가지고 엎드리고 내가 친절해주고 내가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는 거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 번 보고 제가 봉사라 말을 한 적 없어요. 친절하라 말도 한 적 없어요. 사람 좋은 사람 되라 말도 없어요. 그런 거는요,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어느 정도 있다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는 그 한계를 넘어서 진짜 좋은 사람 됩니다. 진짜 좋은 인생이 된다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저는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이상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각오하세요. 지금은 이 교회가 낮고 작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교자씨가 되어서 언젠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교회가 커집니다. 그게 진짜 교회죠. 23절에서 누구도 이런 상황,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는다 겁니다. 이렇게 노락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면은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야 무슨 문제인가? 이걸 진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모두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불행한 일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래. 그 문제를 나한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가인이 아벨과의 그 재물 문제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만 받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한 거예요. 내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터집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래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터집을 잡아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요. 야 그것도요 못된 신앙이고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이러면은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당신이 자초했지.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하는데 야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쉽지 않겠어요? 이미 자기 마음으로 귀를 닫았고 자기 마음으로 눈을 닫았는데 이 고의성이요 들어가면은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 고의성이 들어갔냐?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이런 걸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주셨잖아. 그런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른 빛 늦은 빛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다 어느 때인가 날이 되면은 안 참으시고 이제는 회초리를 드신다 이야기입니다. 예전보다 내가 더 나빠진 것도 아닌데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마음이 불편하죠. 설마 설마가 뭔지 아세요? 눈 속의 말입니다. 설마가 눈 속의 말이라고. 눈설자의 말 맞죠?
조커입니다. 아니에요, 조커.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조커 아니에요. 눈 속에 말이에요. 옛날 한 장군이 천리말을 가지고 있었어. 적토말을 가지고 있었어. 전쟁이 나면 전투하다가 패배를 해도 그 말을 타고 도망을 하면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이 장군은 안 죽어. 부자식이라. 어느 날 전투가 났는데 눈이 왔어요. 그 눈 속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패배한 거라. 이제 적토마, 천리마 타고 도망을 하는데 눈 속에서는 적토마가 아니었어. 그래서 잡혀서 죽었다는. 그래서 설마 믿거나 말거나. 우리 설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 도와주신 거라. 근데 이제 안 도와주셔. 이제 멀리 가 계셔. 왜? 하나님이 참으시고 이제 때가 된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뒀느냐라고 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뒤일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말씀으로 혹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일을 일으키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종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말, 그 하나님에게 어떤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던 그 말씀,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려면 어찌해야 되냐? 삼가들어야 합니다. 삼가들어라. 삼가듣는다. 이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은 집중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잘 보세요. 집중입니다. 믿음 공부 똑같아요. 학교 때 공부 못한 사람 잘 들으세요. 믿음 공부조차 못하면 당신 인생 불쌍해. 학교 때 공부 못해가지고 1등 못하고 2등도 못하고 3등도 못한 사람들 믿음에서 1등 하세요. 믿음 공부는 반드시 1등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 불편해도 꼭 들어야 돼요. 믿음 공부는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학교 공부 못한 거는 봐줄 수 있어. 믿음 공부예요, 공부. 듣고 배우고 행하고 시험 보고 시험에 합격하고 시험을 넘어서고 건너뛰고 야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레벨업을 해야 돼요. 24절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보면 아수르일 것 같고 바벨론일 것 같죠. 에돔과 모압, 암몬일 것 같죠. 애굽일 것 같죠. 그래서 아수르가 그랬다, 바벨론을 그랬다. 아수르를 보고 애굽을 보고 바벨론을 보고 여기저기 보이는 것만 봐요. 그렇지 않아요. 아수르 뒤에 하나님이, 바벨론 뒤에 하나님이, 애굽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왜 직장에서 내 침을 받느냐? 내가 왜 사람들과 그런 대우를 받느냐?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라. 왜 그렇게 하실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게 하시는 거 누가 그렇게 하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닥을 찍게 하는 거라. 왜 그렇게 찍게 하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서 귀를 열어 들어라, 눈을 열어 보아라 하는 겁니다. 보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만사 형통이 되면 귀가 멀고 눈이 멀어요. 그래서 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못 떼져요. 저는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살면서 그걸 경험하니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그럼 주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는 겁니다. 무슨 범죄냐?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교훈,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교훈을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교훈, 이 똑같은 토라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갈 때에 이게 그의 길로 다니지 아니하며 죄는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하라는 말씀을 내가 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에 사사기 때 배우셨죠. 자기 속견대로 살더라. 내가 내 속견대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 이게 현대인의 심보 아닙니까? 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된 인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라 이럽니다. 듣기에 되게 불편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길이 뭐냐? 그의 길, 그의 토라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의가 나올 때 혹은 공의 이 두 가지는 오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스타카라고. 그러나 정의라고 나올 때는 재판과 관련되는 사사기 할 때 사사, 판결하다. 그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토라,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 길. 의의 길,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길, 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오름이에요. 하나님의 오름을 어떻게 아냐?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오름을 알았으면 오늘도 그러면 어제의 그 오름으로 오늘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입니다. 늘 새롭기 때문에 어제 내가 옳은 길을 알아도 오늘 내가 배우지 않으면 오늘 이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늘 새롭습니다. 이런 말은 자꾸 되새김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성경 몇 구절을 알고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의는 지금 내가 또 엎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오름을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한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시어 깨닫게 하셔야 알게 되지. 내가 어제까지 내 경험으로 이만큼 하면 내가 알지. 교회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얻으려면 오늘 새로워야죠. 부부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제 연애하고 10년을 결혼생활을 했다. 나는 내 아내 안다 싶죠. 누가 아내를 잘 알아요? 누가 남편을 잘 알아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요. 20살에 여자를 만나 결혼했지. 30살의 여자 이제 처음 보잖아요. 10년이 지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하나님이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하고 존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왕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돈을 벌고 살 것 같으면 크게 되시고 존귀하게 되세요. 어정쩡한 믿음 가지고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그게 자족입니까?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있는 상황이 만족이고 자족이지. 이거는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만큼만 해도 되었습니다 하는 거는 껴올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껴올렸어. 이왕이 사회에서 살 것 같으면 크게 되셔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함을 받으세요. 야, 저 사람 달라. 하는 게 달라. 나도 배워야지. 이래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쏟아부으십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자연재해, 전염병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몽둥이는 전쟁입니다. 전염병이 나가지고 망한 적 없어요. 자연재해로 망한 적 없어요. 전쟁으로, 아수르와의 전쟁,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망해서 포로로 가지. 그래서 전쟁의 위력, 전쟁의 힘이란 말이에요. 전쟁으로 치는 거라. 그때만 그렇습니까? 2000년 이스라엘 보세요. 2차 대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똑같이 이제 짐승의 때가 되면은 교회 그리스도인이 예전에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한 것처럼 이제는 기독교인이 학살당합니다. 전쟁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치십니다. 맹렬한 진노, 전쟁의 위력, 이거 따로 아니죠. 그 전쟁의 위력이 맹렬한 진노에서 나오는 전쟁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으로, 전염병 아무리 해도 전쟁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어도 우크라이나 저 전쟁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전염병 택하겠어요? 전쟁을 택하겠어요? 전염병이지. 차라리 전염병 걸린 게 낫다 이러지.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스, 로마 망하게 되고 지금은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어때요? 예전에 한두 나라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이제는 세계대전이에요. 세계대전이라고. 이제는 세계대전이에요.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무기 어떤 무기입니까? 전 세계 무기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쏟아붓고 만일에 그래도 끝이 안 나면 뭘 하겠어요? 2차 대전 때처럼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하겠죠. 그죠? 그 원자폭탄 만든 그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펜하이머라고요. 그 사람이 그 만들고 난 뒤에 인도 신화,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 세계에 죽음의 신이 지배한다고. 예전의 전쟁과 원자폭탄 후의 전쟁은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핵 억제력을 강조하지만 이게 억제력이란 게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예전에 억제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는 이 핵의 위협이 훨씬 크니까 이제 지구 종말을 이제 가져오니까 억제력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25절 보면은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이 두지 아니한도다. 무슨 폭탄이 터뜨려지가 몸이 불타오르는데도 마음은 아무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이에요. 전쟁이 이렇게 몇 번이나 있을 거 하면은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제 심판이 나면 정말 성경이 나온 대로 3분의 1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과학은 과학의 어떤 한 몫을 하는 것 같아. 그 오펜하이머가 그런 말 했어요. 과학은 아름답다고. 여러분은 우리 이 성경이 아름답다는 거 믿습니까? 그들은 과학의 힘으로 인류 종말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름답다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의 마지막을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인류의 마지막 이야기 아니에요. 뒤일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뒤일을. 이 뒤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뒤일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폭탄이 터뜨려져야 불타오르는 겁니까? 이미 많은 실험으로 폭탄이 터뜨려졌어요. 언젠가는 그 폭탄이 이제 이곳에서도 터뜨려져요. 불바다가 돼요. 서울은 봤어요. 서울 불바다 돼요. 언젠가. 터뜨려져야 터뜨려지는 겁니까? 터뜨려진다 말씀하면 터뜨려지는구나. 몸이 타올라야 되고 마음이 타올라야 되지 않나요? 왜 말씀을 듣고 마음이 타오르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뒷이야기를 말씀하죠. 그러면 훗날에 우리의 몸이 타오르는 전쟁이 나겠구나. 혹은 지옥에 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몸이 타오르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도 타올라야죠. 마음도 타올라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어찌해야 되냐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귀가 마음의 눈이 이렇게 닫혔느냐. 본문 앞에 17절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와요. 옛날은 내가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때는 짐승이 우상 만들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 표를 받음으로 짐승이 내가 신이다 하는 것처럼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신이라는 생각을 할걸요. 아마 그 표를 받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각, 지력, 그리고 몸의 저항력, 면역력, 그리고 이 생리작용이 막 살아나면서 오래 살겠다는 장수하는 거. 아마 시적인 쾌락을 맛보지 않을까.
짐승이 우상을 만든다 할 때 그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까? 사람. 결국 사람이 신이 되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암 고칠 수 있다 이야기예요. 전쟁, 온 세계가 하나의 질서로 형성이 되면 전쟁 억제가 되죠, 그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온 세계가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들을 몰아가시고, 참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하거든요. 귀를 열고 듣고자 해야 돼요. 의심이 나면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보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으로 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옳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 내가 뭘 행해야 하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판단해야 돼요. 옳은 판단. 이게 정의,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특히 젊은 분들. 제가 약장수 약 파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시되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앞에 3절에서요.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시행착오 죄와 허물 속에 범벅이 되어서 난장판이 되어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시행착오 100번이라도 괜찮아요. 1000번이라도 괜찮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끄지 않고 꺾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나가시고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니까 용기 100배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맹렬한 진노로 치시는 말씀을 하심에도 또 이 말씀에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으니 아버지 우리는 이